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옷을 직접 만드셔서 달래시면서 입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여자와 마음껏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들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았어요. 그게 바벨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언어를 섞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으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1장부터 11장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으면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권위나 능력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새롭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는 세 가지를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본토, 땅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세 가지를 떠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맨 처음은 뭐예요? 본토,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브라함의 가족, 그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 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자,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강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땅이 이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 정착하기를 원했던 땅.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본인들 생각으로 정착하기를 원했던 땅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왜 많은 인구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까? 도시에 사는 것이 일거리도 많고 교육도 훨씬 낫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의 편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땅을 떠난다는 것은 나의 편의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땅은 지금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간다는 것은 나의 편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땅을 떠나라고, 본토를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떠나라고 했던 게 뭐예요? 이 또한 쉬운 게 아닙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척. 자, 지금은 핵가족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었어요. 가족끼리 함께 있어야 서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농경업이나 목축업을 할 때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살 때 모내기 시즌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생들이나 군인들이 시골에 가서 모내기 일도 도와주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목축업도 마찬가지고 농경업도 마찬가지고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자식들도 많이 낳고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친구한테 얻어맞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나가가지고 누가 내 동생 때렸어? 그러면서 나서는 거 보호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힘이 있는데 그 친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친척과 같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함께 가라가 아니라 그들을 모두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아브라함 본인도 그랬고 모든 친척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24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에서 살면서 누굴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도해 갖고 하나님을 다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친척을 떠난다라는 건 그 친척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 또한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친척을 모두 떠나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함께 공부했을 때 크리스찬이 그 좁은 길을 가야 했을 때, 그 구원의 길을 가야 했을 때 아내와 자식들을 설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다른 무엇과, 그것이 가족이다 할지라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 가족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가족은 상관하지 말고 내버리고 너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방치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너하라고 그랬습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팽개쳐라가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두에게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떠나기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둘이서만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는데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제 롯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는 아들 셋을 둡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이 나홀이고 그 다음이 하란입니다. 근데 이 하란은 일찍 죽어요. 그리고 하란이 낳았던 자식이, 그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 조카죠. 아브라함한테는 조카인데 조카가 아빠가 없어요. 자기 동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한테는 아브라함이 아빠 같은 존재고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 그런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친척을 모두 다 떠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 본인의 일꾼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떠나라고 했던 건 뭡니까?
땅을, 본토를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떠나야 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친척이나 아버지 집이나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친척은 피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여기 이제 족보를 보면 그 나이들이 쭉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살아 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 이미 떠난 다음에 데라는 거기서 6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60년을 더 사시는데, 그걸 떠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유산과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아들이 더 부유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부유하겠어요? 아버지가 훨씬 더 부유합니다. 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아버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걸 물려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떠난다는 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본인이 받게 돼 있는 모든 유산과 상속을 다 포기하고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를 쫙 펼치시고 아까 보여준 대로, 자, 여기를 여기를 가게 할 테니까 여기로 가거라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그 기름진 곳에서 그는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 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찾아갔던 그 가나안 땅,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프리뷰해주고 있는 거,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죠. 맨 처음에 북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그린이 많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도착했더니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본인들의 일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다 목축업과 농경업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타지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온다, 그거는 어떤 일이에요? 아주 경계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집이 바로 옆집에 오픈하고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계하게 되는 마음이 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move on 합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엔 산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에서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농사를 지내면서 목축을 하면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더 내려간 것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해가 있습니다. 죽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기근이 심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인의 생각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본인과 본인의 아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거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 바로 그 광야다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모두 다 떠나서 거기로 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덜컥 나타나셔서 모든 걸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발걸음이 결코 쉽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몰랐기 때문에, 어떤 땅인지 몰랐기 때문에 더 가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땅에서 있던 사람들을 굳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으면 더 좋은 데로 보내시지. 어떻게 보면 나일강이 있었던 이집트가 더 좋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최대 좋았던 그곳으로 보내시지, 그게 아니라 죽음의 물, 죽은 물, 사해가 있는, 왜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고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고 기름진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 하란에서 사람들이 뭘 했어요?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계세요. 그 땅에 도착했더니 괜찮아요. 살만해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은, 제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갔더니 산맥이에요. 산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본인의 생각으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가를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베드로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 가운데서 배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너라 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지에서 예수님이 편하게 있으면서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있는 베드로한테 거기 있지 말고 이 땅으로, 육지로 오너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거친 파도와 바람이 일고 있는 풍랑 속에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좋고 더 기름진 곳, 그곳이면 가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다시금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신명기 11장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지금 사건 훨씬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마다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냈지만 그 얘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채소를 키우고 지냈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이 우상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운날까지 늘 보살펴주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어요. 계속 인내하셨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좋은 땅을 골라갖고 자신들의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통치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기름진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는 땅이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땅인데, 그 땅에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너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초청의 길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험악한 길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게 그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까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가지의 새로운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복을 주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자,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아까 11장에서 뭐라고 됐어요? 아브라함과 세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내 친척과 이 땅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습니까? 이삭을 100세 때 낳았죠. 그리고 75세를 더 살지만 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너의 자식들이, 너의 자녀들이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 이집트에도 저기에도 뭐 아시아에도 뭐 아프리카에도 널리 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복받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은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모두 다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금방 오신다며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금방 오신다며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참으셨듯이 지금도 참고 계신데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참 놀랍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받고 기억하고 가시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3가지를 약속하셨죠.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센텐스를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복이 되기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남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미라클을 경험해 보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라클을 눈여겨보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건 복을 받으러 다닙니다. 복 주세요. 복 받으러 왔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것에 집중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를 통해서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되기 위해서 복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요. 자기 친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럴 때 그에게 기회가 생겨요. 높은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니저가 되죠. 이제 좀 살만하구나. 정말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되네. 그런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오해를 사고 감옥에 갇힙니다.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은 올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럼 이제 인생 끝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로 어려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가 10대, 20대 그 황금기 같은 시간은 다 어려운 가운데 보내요. 노예로 감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보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캐릭터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렵게 하도 고생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들어라.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르심과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모았던 그 재산의 99.9%인가를 기부하겠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 목표는 나는 부자로 죽는 걸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이유도 교회가 복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하늘 복을 함께 나누는 미라클랜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냥 복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씩 결단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